전도사님은 기억력이 좋고 또 청명한 까닭에 참 교인들, 아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니까 훨씬 와닿기도 하고 좋은데요. 저는 좀 뭔가 팀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그 학생회를 인도하는데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장로님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라. 그래가지고 한참 어영부영하다가 이 아이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떻게 했디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애먹었는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래 그 이름 불러가며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전도사님은 총명하니까 다 잘하네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성경을 쭉 처음에 읽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헌금을 조금 이제 얼마간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두 부부를 바로 즉시로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다 이런 거죠. 느낌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딴 데는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와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뜻이 그 뜻이구나 이러 싶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4장 32절을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어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는데 자기 재물을 드렸는데 이거 내가 바쳤다 이러면서 티를 내거나 하는 일이 조금도 없더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는 성도 한 사람도 가난한 자도 이래 줄이거나 이런 일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4절을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면서 그런 말이지.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은 돈이 없어 양식이 없어 굶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죠? 이들이 재산 얼마를 우리가 좀 숨기고 이 나머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이게 우리의 전부를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의논을 하고 그렇게 베드로 앞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다가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죽고 또 3시간 간격으로 그의 아내도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헌금 얼마를 떼어먹고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헌금을 부분적으로 착복하다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노예가 아니고 저쪽에 서쪽에 있는 대구 노예, 그죠? 대구 노예 새 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급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도 세 분 다 공교롭게도 교회 재산을 많이 횡령했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작년에 그래 죽었는데 꼭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래 죽었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의 재정은 정말로 10원 하나라도 정말로 헛되이 함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런 걸 절절히 느꼈습니다. 절절히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안 많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사탄이 파괴시켜 버렸지, 그죠? 오늘 본문도 이상적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의 순수성이 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신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헌신하는 동기가.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지, 그죠? 이 바나바는 사실 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별명처럼 이 바나바는 여러 성도들을 위로를 참 많이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은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봉헌을 했다는 것이, 그죠? 그걸 봉헌을 해놔놓기에 가뜩이나 이 바나바가 위로하는 사람인데 인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서 참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하니까 이 소문이 온 공동체에 다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바나바를 참으로 칭송하고 또 바나바를 더욱더 주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시작은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했고, 특히 바나바의 이런 앞선 이 헌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밭이 있어가지고 파니까 온 교회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이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들도 바나바가 받았던 그런 인정, 이런 교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고, 그리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이것을 내놨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교회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한데, 이들 부부가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셈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영광을 얻고자 자기들은 이렇게 그죠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랬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헌금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주목과 칭송과 영광을 이들도 원해서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동기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헌금을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그 모든 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순수성이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순수성이 가득한 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급적이면은 세상 것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세상 것이 안 들어와야 되고,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성을 우리 교회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런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일을 하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심이 들어가거나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 세력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했지만도 배후에 마쿠의 어떤 세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영적으로 탁 진단을 해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했구나. 이걸 그죠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극단의 두 종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수한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해야 되지,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거나 어떤 세상적인 감정이 여기에 배어가지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순수성이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세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땅값 얼마를 속였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적사시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득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랬습니다.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전반에서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겸손하게 하게 되고 또 해놓고도 내가 했습니다 이 티를 안 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고 또 끝까지 충성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를 위해서 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재능으로 봉사해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되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거라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는 그저 기쁘고 좋은 거라요. 그렇게 감사한 거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거기 바로 부활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봉사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 우리가 내가 그런 거 했던가 모릅니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회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이것저것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하지만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내시에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기도 순서도 마찬가지죠. 기도 순서 내 빠지면은 한마디로 안 들기 되고 들기 안 되느냐 이러면서 가볍게 여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 순서가 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순서를 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여의치 못한 그런 환경이 되면은
대신 다른 사람한테 내 순서를 좀 맡아주고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방정. 근데 이거 빠져도 말도 없고 그죠? 빠진다 소리도 없이 그냥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지나가 버리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또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순수성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은 안 된다 이 말이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 간섭하셔서 봉사하고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성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